오늘은 제3신앙촌, 기장신앙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는 박태선 영모님이 제3신앙촌, 즉 기장신앙촌 건설을 시작하시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후 군사정권 하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단군 이래 지속된 굶주림의 대명사인 보릿고개를 해결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무수한 생산 공장이 주야로 가동되고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자 세계는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에 경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공로를 박정희 장군에게 돌려 그를 칭송하였으나 천지의 운행 원리를 아는 이라면 이 모든 발전이 하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박태선 영모님의 출연을 기점으로 대호운에 접어들었습니다. 교감리록 농건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벽일에 초봉운 38목은 시황출. 개벽일에 처음 맞는 운인데 38목운되는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왕중왕이 출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정하시기 전까지는 백성을 직접 통치할 군왕인 섭정왕을 세워 간접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박태선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섭정군으로 세워 구세주가 출연할 한국의 대운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교감리록 말초가에는 이 섭정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출인 섭정군들 당당정정 잃지 마소. 아차 한번 실법하면 자신멸망 패거로소. 말세에 섭정군으로 나타난 사람은 바르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오. 아차 한번 법을 어기면 섭정군 자신도 멸망하고 가정도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박태선 하나님과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정사장 동갑이며 공화당이 내세운 상징인 소는 구세주의 성품인 우성과 엄마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섭정군을 통해 보릿고개를 넘기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도 정도영님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조상들의 예언이 실현되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감람나무 원체인 박태선 영모님의 사명은 두 가지를 회복해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2신앙촌 건설이 첫 번째 가지인 해와 이긴 자의 회복을 뜻한다면 제3신앙촌 건설은 마지막 아담 이긴 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담 이긴 자는 30일째 1인출되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긴 자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영모님은 구세주를 출연시키기 위한 영적 엄마로 오셨으며 1970년부터 경남 양산군 기장읍 일대에 약 240만 평 규모의 제3신앙촌 건설을 시작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인 구세주의 출현 시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모님은 덕소에서 기장까지 매일 항공편으로 출퇴근하며 공사를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이곳에 수출을 위한 대단히 공장들을 설립하셨는데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시원합섬, 성묘, 공업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약 40여 개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영입된 수많은 외부 종업원을 위해 영모님은 신앙촌 내에 시연 전도관이라는 별도 재단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이들은 기존 신앙인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며 공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1972년과 1973년 연속으로 수출산업 동탑 산업 훈장을 받는 실적을 거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영모님은 시연 전동한 사람들을 급히 집무실로 모으신 후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자신의 고난을 간증하시면서도 금식기도에 대해서는 함구하셨던 영모님이 신앙의 초보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김식그대의 기록은 영모님 당신의 것이 아니라 장차 출연할 구세주 후보자가 수행한 고행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영모님은 순수한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처음 전해주셨으며 이들은 그 말씀에 감화되어 기존 신앙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신앙촌인 기장신앙촌의 번영은 정도령님의 시대가 열리며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는 서막이자 인류 구원의 마지막 열쇠인 아담 이긴 자의 출현을 준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박태선 영모님은 소사신앙촌 건설 당시부터 앞으로 셋째 울타리에 들어가게 되면 유리집을 짓고 살게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신도는 이를 문자 그대로 사면이 투명한 건물로 오해하여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장신앙촌에 세워진 건물들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리집이란 육신이 거처하는 집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라지고 일점의 탁함이나 숨김이 없는 투명한 마음의 집을 의미합니다. 즉 셋째 울타리는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하며 그분의 흠과 티 없는 맑고 깨끗한 몸 자체가 곧 유리집인 것입니다. 격암유력 생초지락과 극락가는 이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정, 제조, 유리국,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의 나라, 즉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해져 환히 꿰뚫어 볼 수 있게 완성된 몸과 그 나라를 뜻합니다. 심화 유리 천국계, 마음이 투명한 유리같이 화한 천국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리집은 서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며 가릴 것이 없는 완벽한 일체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모님은 1981년 12월 28일 경기도 땅에 유리로 된 집을 지어놓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경기도 소사 땅에 유리집의 주인공인 구세주가 이미 출현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영모님은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나 셋째 문을 통과하면 황금길이 열리고 황금종이 울리는 천사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자주 인용하신 찬송가 304장에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의 아름다운 땅이도다. 문 하나씩 들어가서 천사와 같이 살려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여기서 문은 장소가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구세주 자추가 곧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문인 영모님, 둘째 문인 해와 이긴 자, 그리고 셋째 문인 완성자 아담 이긴 자를 차례로 통과하여 합일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문인 아담 이긴 자는 그 문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 구세주가 전파하는 영생의 진리 말씀이 곧 세상을 깨우는 황금종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황금종이 울린다고 표현한 것은 그 문으로 오신 분이 널리 알리는 영생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3신앙촌은 셋째 울타리이자 셋째 문이며 세 번째로 승리하여 출현하신 완성자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투명한 유리접이 되시고 온 누리의 영생을 선포하는 황금종이 되셨습니다. 영모님이 기장신앙촌에서 경기도에 유리집이 지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제3신앙촌의 건설 목적이 결국 경기도 소사에서 완성자로 출현한 구세주를 증거하기 위하였음을 명확히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완성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회복되고 완성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